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어떤 말을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이 시를 준비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비록 낮고 천한 몸으로 비난과 조롱과 모진 고난 속에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치욕을 당하셨지만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길이 참 행복했다고, 참 아름다웠더라고 그렇게 회고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부활주일부터 50일간을 일컬어서 부활절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붙여놓기는 기쁨의 50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주일마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첫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 두 번째 주일은 도마주일이에요. 세 번째 주일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그래서 음식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선한 목자 주일입니다. 다섯 번째 주일은 나는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시는 나는 주일입니다. 여섯 번째 주일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기간으로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구하라 주일로 그렇게 부릅니다. 40일째 되는 날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지난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주일은 주님의 승천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는 승천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40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엑기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딱
엑기스로 딱 추출하면 이 40일이 되는 거죠.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나사렛 예수와 한패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거나 또는 투옥되거나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린 복음의 전도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구름에 두려워서 다 숨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두더지처럼 숨어 있거나 두려움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하거나 아니면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고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지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왕으로 즉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 우리 말로 때와 시기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영어도 안 쓰고 헬라어도 안 쓰고 그러지만 이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불러드립니다. 때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그 다음에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시계 이름이 다 있어요. 시계 이름에 크로노스도 있고 카이로스도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시계로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계로 딱 보면 지금이 11시 25분입니다. 2025년 6월 1일 11시 25분. 지금 1971년 10월 1일 강태희 태어난 날, 그냥 이 1945년 8월 15일, 그냥 세계 역사에 흘러가는 그 많은 시간들 중에 한 시간, 그냥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1971년 10월 1일은 제 생일이지만 제 생일은 8월 13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일부러 막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음력으로 8월 13일인 거예요. 양력으로 하면 10월 1일인 거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한 달, 두 달, 이게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어떤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 혹은 결정적인 순간을 일컬어서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 언제일까요? 1950년 9월 15일 06시 땡땡.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인천 상륙 작전. 세상에 우리나라가요, 이 영천, 여기도 전선이었죠. 그죠? 포항, 영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낙동강 전선에까지 다 밀린 거예요. 며칠 되지도 않아서 여기까지 밀렸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풍전등화였어요. 그런데 이때 이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이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날이 없었으면,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입니다. 제게는 2002년 1월 1일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무슨 날이게요? 배영미라는 사람을 만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은요, 성경과 우리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흘러가는 시간이나 결정적인 중요한 시간이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은 사람의 권한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해방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희망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이미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와 온 세계를 구원하는 데까지 확장되어 있고요, 그 모든 권한,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유를, 승천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마침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계획도 오해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16절, 26절, 그리고 15장 26절을 제가 차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여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계획,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시며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 사역의 마침표가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복음의 마침표를 예수님의 승천이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또 부활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삶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성령의 사역을 시작하는 사건이 또한 승천입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로부터 증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한 성령님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품에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증인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증인의 삶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도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라도 하고 싶다고 자랑하던 야고보나 요한도 또 그들을 시샘하던 다른 제자들도 결국 위기 앞에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스가랴 4장 6절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과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스룹바벨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역량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똑같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해 갈 때 그 일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한 일임을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취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걸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노래를 불러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지나가면서 한번 툭 던진 말에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게 갑자기 하늘의 소리로 들리고 교회 오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걸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내고 싶은 일이 있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으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경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유대인과 세리, 유대인과 창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에 유대인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혐오와 질시를 보냅니다. 마치 프랑스의 몽테뉴 당을 바라보는 지롱드 당처럼 조선시대 남이를 바라보는 노론처럼 혐오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널 수 없는 절벽 같은 경계를 성령님께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를 통과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경계를 허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엉덩이에 뿔난 것 같은 청소년들을 보고 낯설고 어색한 외국인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단지 불편하고 낯선 것을 미워하고 혐오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사랑으로 경계를 넘어서 그들을 품고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증인되었던 사도들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경계를 넘어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 계신 하늘로 또 우리가 함께 올라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에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